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죠? 남은 자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죠?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굳게 서라는 이 뜻이 위치를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위치를 잡아라.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 이것을 잘 잡아라, 그죠?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위치, 방향을 잘 잡아라.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방향을 잘 잡아라. 이 사명,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명이 뭔가, 사명의 뜻이 뭔가,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션,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사명. 그죠? 이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실루아노. 12절에 내가 진실로 형제를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죠?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라는 누구의 제자냐?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도팀 가운데 바울과 이렇게 베드로, 이 두 사도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팀인데, 이 신라는 바울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복음을 전하면서 팀 때문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마가 요한이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역이 돼서 이제 전도하러를 갔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밤빌리아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보면 어렵다고 도망을 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매 맞고 죽을 뻔하게 고생하고 제자도 못 세우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팀이
같이 전도하는 팀이 갔는데 팀이 분열해서 바울만 남겨놓고 마가 요한이 돌아오니까 그 도망쳐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냥 귀찮다고 집으로 도망을 튀겨 가니까 자기는 그 혼자서 제자도 못 세우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마가 요한하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도망쳐가는 저 사람하고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를 짜는데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가라고 이제 다시 가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냥 말싸움 정도 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의 최고 어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막 심하게 아주 싸웠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팀들이 갈라서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사역 가고 또 그러고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가게 되는 둘이 이런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갈등과 문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켜 나가는 그런 이런 문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할 수 있고 또 나 저 사람 막 미워, 저 사람 힘들어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 사명 때문에 모두가 원리서야 된다.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또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가 나도 내가 좀 무시를 받아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 이게 우리가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사명자는 우리가 서운함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오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육신적인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우리는 전도 못해요. 그런 거 육신적인 우리가 어떤 갈등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누구나 갈등이 있고 문제 있지만은 그 갈등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2장에 5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치를 잡아라. 사명을 붙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육신 속에 방향 잡지 말고 또 그런 갈등과 문제에 거기에 우리가 엮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사명 속에서 모든 것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속에서 생각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고 관리 안 하는 게 없고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흥망성쇠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 자연의 풀 한 포기 하나, 짐승 하나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연보호하러 다니고 또 길거리에 휴지 줍기 하고 청소하러 다니고 안양천에 다니면서 휴지 있으면은 누가 담배 꽁초 그랬으면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 뭐 깨끗하게 살게 해서 남에게 깨끗한 길거리 가라고 휴지 줬고, 여 옆에 하나님 교회 그 이단자들은 온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네를 조를 짜갖고 저 안양역까지 이런 봉투를 들고는 그 핀셋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막 떼거리로 휴지 줍는 거예요. 요만한 티끌 하나까지도 봉지에 다 넣고 도로변에 담배꽁초며 다 주워서 매주 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한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휴지 줍고 깨끗하게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짐승을 귀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막 이런 걸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 필요하지요. 덕을 끼치는 사람, 사회적인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어떤 교훈이 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지옥갈 백성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 이걸 주님의 관심을 이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게 뭐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이거 그냥 결론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늘 들어서 이거 누가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요 여러분은 상식이지만은 지금 교회 밖에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걷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꽉 찼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말고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제가 그냥 뭐 혼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거기에 답하는 사람 여러분 말고 못 만나봤어요. 제가 우리 장례식을 하는 그 팀장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한 팀장님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지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시작할 때 예배 드리라고 자기가 그 팀장이 먼저 예배를 시작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또 해주고 준비해주고 다 해요. 이분이. 저분은 기독교인인가 보다.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데 아침 시작부터 예배 드리고 시작하시라고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분이 기독교인이나. 그리고 또 예배도 또 잘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장례식 마치고 오면서 이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를 청년 때까지 이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청년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도 그리스도 얘기
예수는 그분이 뭐 대충 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 처음 들어봤다고 그 버스 안에서 1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잘하고 예배를 본인이 사회도 보고 본인이 그 예배 준비하고 시작부터 목사인 나에게도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그런 분인데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아는 자가 봉사하는 거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림자만 붙들고 대충 그리스도 그냥 막연한 그리스도 아니에요.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오늘 당장 목에 날아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재문제결자 사단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결론 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전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인격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행실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규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인상도 안 쓰고 스마일상도 많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많고 멋있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찌질이 같은 우리 같은 인격적으로 모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전달자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축복을 아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팀장님에게 그런 말 했죠.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다는 게 아니다. 확신 있게 믿지를 못했다. 내가 영접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예수님이 확신 있게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당신을 나는 불신자로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난 믿었다. 그러나 확신 있는 믿음은 다르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어려운 문제 큰일 났다. 죽었다, 샀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확신 있게 전달하고 확신 있게 누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갈급한 자를 쓰셔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루디아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 여러분요, 예배를 아이고 나 작년에 드렸는데 또 드리냐, 불신자처럼 1년에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교회도 제사 드리는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다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 있어요. 1년에 한 번. 꼭 불신자가 제사 1년에 한 번 딱 1년에 제사 한 번 드리잖아요. 한 번 지내잖아요. 그죠? 교회도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번 가자. 1월 1일이니까 오늘 시작이니까 한번 가자. 이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더위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고도 웃고 편안하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런 사람 많아요.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데도 그냥 막 편안하게 웃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 드려도 짜증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매일 우리가 하루에 보통 3끼를 먹잖아요. 오늘 먹은 게, 어제 먹은 게 오늘까지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몸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 그런데 1년 전에 밥 먹은 게 아직까지 배가 든든하다. 그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 쏟고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 또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늘 드려서 재충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영혼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그래도 건강에 한 달에 한 끼 밥 먹고도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병든 자예요. 매일같이 밥을 먹는데도 배가 고픈 사람, 매일같이 은혜 받는데도 늘 예배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기도에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늘 기도하는데 예배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아사이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죠? 목회자를 불러다가, 전도자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 드립시오. 자기도 늘 예배 드리는데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전도자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요. 그게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요. 에이, 예배가 뭐 또 드리나 귀찮다. 지난주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은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갈급한 자를.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아는 자. 그죠? 우리는 그냥 알죠? 성경적인 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현장 아닙니까? 현장의 소리를 알아요. 여러분이요, 가서 이 말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내 혼자만 생각하면은 현장을 다 놓쳐요. 제가 이번 장례식에도 그 현장에 어떤 공사로 다니는 우리 제 아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은 뉴스, 그런 거 집에 앉아 들으면 답답해요. 근데 현장에 어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 얘기는 있잖아요. 내 얘기가 참 공감이 된다. 자네 얘기가 참 내 마음에 공감이 된다. 자기는 집 짓고 전기 건설하고 있는데 다니는데 정말 전국에 빈집이 천지빛깔이래요. 막 쳤대. 그래도 집을 계속 짓는데 나도 다녀보니까 그렇거든요. 뉴스 들어보면 집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뉴스 들어봐요. 집이 얼마나 올랐다. 전국이 집값이 난리다 이런데요. 현장에 다녀보면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책상에 앉아서는 뉴스에서는 난리인데 밖에 돌아다니보면요. 그게 1도 설득력이 없어요. 1도 씨가 맥히는 소리예요, 그게요. 그 현장은, 자네 생각하고 나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으냐. 나도 그렇게 봤는데, 자네도 그렇게 봤구나. 나야 이날까지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내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걸 모르겠냐고. 자기도 부천가 어디가 아파트를 미분양 받은 거 샀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누나 한 층에 한 라인에 세 채를 샀대요. 그리고 다 미분양이라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야. 요새 미분양이 있냐? 너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았냐? 그럼 미분양 세 채를 한 엘리베이터 타는 데다 층부를 다 샀대래요. 그래 다 같이 이제 살게 한 라인에 살게 됐대요.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현장을 안 다녀본 사람은 그게 몰라요. 현장을 다녀본 사람은 현장의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가서. 방에서가 아니고 가서. 현장에 가보면요,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많은 사람, 우리가 답 줘야 될 사람 꽉 찼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그냥 맨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짓 하다 평생 살다 죽어버려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집에서 아니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현장에 가봐야 돼요. 안 가보시면은 여러분은 사기당해요. 속아요. 나는 자네의 그 표현, 판단, 나 진짜 공감이 된다. 나 처음 들어본다, 자네 말을. 그런 말하는 사람 더 몰라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사람, 그거 더 몰라요. 전국이 난리인 줄 알아요? 다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한 라인에 세 채를 사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산다네요, 거기를요. 그 인천이요, 지금. 인천이요. 하객동.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장과 안 맞는, 우리가 전도도 그래요. 정말 현장에 가보세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늘 들어서, 그리스도 그 얘기 하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밖에 있는 분은 깜깜하다니까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깥의 사람 모른다니까요. 안 가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누가 모르느냐? 평생 그분이 설교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화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론에 매이지 말고 어떤 뉴스 듣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저는요,
제가 한 30년여간은 이 현장을 전국 수도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 좀 다녔잖아요. 절대로 수도권에 집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 동네에서요 20분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요 온 세상이 아파트라. 인구가 불어났냐? 아니에요. 허허벌판에 다 성냥각처럼 집만 지어놨어. 지금 우리 안양시 인구 계속 줄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할 때 안양시 인구 70만 정도 됐어요. 지금 50몇만 뿐이 안 돼요. 안양시 인구가. 그때도 길에 사는 사람 없었어요. 70만 될 때도 안양시에 다 집안에 살았어요. 지금 50몇만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현장을 안 다녀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도록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뭔가?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반드시 세상은요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석과 같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터, 그리스도의 터에 여러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 짓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터.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지리라는 그 과목을 배웠는데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런 이제 사람들은 풍수 지리를 봤대. 바람, 물, 이제 햇빛 이런 것들을 배수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집터를 세는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방학 때 숙제를 내주더라고. 시골 동네에 어떻게 동네가 형성됐는지 그 시골 동네 이름들 예를 들어서 그 동네의 이름은 반드시 그 지명에 새겨지는 데와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시골 동네 아는 이름을 쭉 다 써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서울대학 대학원에 무슨 박사학위인가 그 공부하고 계셨는데 그 지리 선생님이 아마 논문 쓰려고 아마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근데 열어보세요. 우리가 배수가 잘 되고 그죠? 막 물도 안 빠지고 막 찡찡한 이런 땅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고 막 그런 곳에 동네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제일 중요한 동네에 물이 없다.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그 주변에 비가 오면은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막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 사는 줄 압니까? 산 밑에 사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평지라든지 좋은 이런 데는 동네마다
산 바로 밑에 사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 그래. 왜 그 의미가? 제일 위험한 데라. 산 사태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부자가 없어요.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다 가난해. 어느 동네든지 산 밑에 사는 사람 다 가난해요. 제가 있는 시골에도 그래요. 산 밑에 사는 사람 다 가난한 집이라. 뭐 먹을 것도 없고 땅도 별로 없고 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뭐 산에서 언젠가 한 100년에 한 번 산사태가 나도 그 집 폭삭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초. 그래서 기초가 단단하고 어떤 데 집터가 움직이지 않는 곳, 거기에다가 팍 기초를 박아갖고 거기에다가 집터를 딱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곳. 우리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라고는 터 위에 딱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만 뻔듯하게 좋아. 이단들은 모양은 뻔듯하게 좋아. 사이비 종교인들 모양은 뻔듯하게 좋은데 그거는 가짜라. 무너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집이에요. 집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터를 봤어. 그래서 이제 조금 미신적인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방향도 보고 이런 좌표를 보고 그런 물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맥을 보고 그래 집터를 지었어요. 그냥 집 덜렁 짓는 사람 없어요. 진짜 막 가난해가지고 어떤 사람 정상적인 집은 반드시 그 집 터를 보는 그 사람이 와서 집의 터를 딱 봐줘요. 이 여기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런 바람의 방향, 햇빛의 방향, 집에 어느 각도로 앉혀야 되는지 이걸 보고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직관을 불러다 가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집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자.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죠?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인생을 걸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터에야만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지방과 저주의 재앙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려면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마귀 당장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있나 없나 뭐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마귀 대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 뭐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줬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 기도는 반드시 응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에는 없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 가지고 우리가 뭐 바깥에서 노숙할 필요 없잖아요. 집 열쇠 있는데 가서 집 열쇠 문 열고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열쇠 있는데 집 없다고 불평하면서 막 밖에서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바보짓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천국 열쇠를 고통과 문제와 불안이 있을 때 열쇠 가지고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어디다 놔두고 써먹지도 않고 혼자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갈등에 뜹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 물건을 끊고 기도응답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누리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오늘 아까 서론한 대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자.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베드로와 마가 또 바울과 실라 이렇게 우리 전도자들은 늘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서로 사랑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요, 사람이 잠시 우리가 막 갈등해 너무 사람이 감정을 오래 사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격에 뿌리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 지극히 짧아요. 인생 살면서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이런 우리가 베드로가 가진 성처럼 때로는 전도 때문에 갈등도 했고 싸움도 했고 했지만은 그걸 화해하고, 또 베드로는 신라를 세워주고, 그 베드로는 그 바울의 제자가 신라가 아닙니까? 신라를 위해서 편지도 해주고, 그죠?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 바울의 제자 신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또 그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그를 너희들이 교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또 13절에 바벨론의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해달라. 신라도 사랑해주고 마가도 사랑해달라. 이렇게 그 상처들을 다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이잖아요. 또 이 베드로는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이렇게 다녔죠. 바울은 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부부간에 다녔죠. 베드로는 부부간에 다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전도할 때 다녔어요. 참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보통 부부간에 아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이 사도들 가운데는 아마 베드로가 처음 아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기록에. 다른 분이 기록에 안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여러 가지 취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팀이 되어 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이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는 원리스를 이루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은 자가 남길 것을 찾고 남길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